추수감사절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1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성경에 보시면은 절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 절기가 모두 몇 개냐 하면은 7개가 됩니다. 봄 절기 4개가 있고 또 가을 절기 3개가 있습니다. 이 절기를 성경은 여호와의 절기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절기는 인간이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6가지는 절기가 하루입니다. 하루. 그런데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6월절은 구원의 시작을 의미하고 마지막 절기 초막절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근데 초막절에는 우리가 곡식을 심어서 수확하잖아요. 그리고 또 과일들, 또 곡식 이런 것을 창고에 저장하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하면은 우리 이 미국 역사를 또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17세기에 영국에서 종교 탄압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그 탄압을 피해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신대륙을 향하여 그들이 오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한 300여 명이 2배에 나누어서 타서 출발했는데 배 하나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항해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죠. 뭐 요즘은 영국에서 미국 오는데 쉽게 뭐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그때는 적어도 66일이 걸렸으니까 2달 이상이 걸렸죠. 그래서 두 번째 배 102명을 태운 메이플라워호가 66일 만에 긴 항해 끝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미국에 도착하자 3개월 만에 질병으로 또 사고로 또 인디언의 습격으로 인해서 반 이상이 죽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곡식을 심고 과일나무를 심고 해서 1년 뒤에 수확을 한 겁니다. 그 수확을 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돌아가셨던 그 분들, 그들이 무덤 옆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날 추수감사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첫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받으시고 이 미국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또 세계적인 부국으로 이 미국을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잖아.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입니다. 오늘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정책들을 펼쳐나감으로써 하나님께서 부흥 그리고 행복을 하나님께서 지금 거두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시 미국을 성경적으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성경 공부나 예배를 다시 부활시켜야 돼요. 요즘 사흘이 멀다고 곳곳에서 총기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왜 총기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 신학이 없기 때문이죠.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끝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천국이지만은 그리스도 밖에서 죽으면 반드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분에 의해서 큰 사고를 저지르곤 합니다. 빨리 이 나라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세계 강국으로 부국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20년 30년만 하더라도 그 점만 하더라도 이 미국 시티즌십 그런 사람이 가면 어디든지 대우받았어요. 근데 요즘은 아무리 미국 시민권을 세계 보여줘도 우습게 여깁니다. 그만큼 세계에서 이 미국인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시편 103편 보시면 1절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뜻은 여호와는 강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강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잖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다녔잖아요. 시편 16편 8절에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있으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다윗은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다닌 겁니다.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하고 성경 말씀하죠. 믿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식으로 믿으면 안 돼. 그걸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만은 함께하는 하나님을 그냥 무시하고 산다는 겁니다. 무시하고 살면 하나님이 섭섭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으십니다. 안 들으셔요. 그래서 다윗처럼 늘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먼저 기도하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먼저 기도하고 움직일 때에 하나님은 자기를 인정해 주는 영혼들을 무척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혼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의 그 강대하심과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할 때 그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가 되는 거죠. 입술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이 감사와 찬양은 거의 같은 뜻입니다. 찬양은 감사의 곡조 있는 감사죠. 곡조 있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장차 우리가 부활되잖아요. 부활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자기의 모습을 주실 겁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너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찬양했느냐, 너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했느냐, 거기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부활의 모습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모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각자 자기 모습을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우리의 부활의 모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이 왜 이래 하고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모습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또 이웃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런 삶을 통하여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죠. 형제에게 물 한 컵 대접하는 것도 잊지 않으시고 상을 주신다고 베풀고 있어요. 그 상이 뭡니까? 결국 우리가 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말씀하는 겁니다. 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박해와 죽음조차도 그들은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엄청난 그 영광스러운 자기 부활의 모습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목표가 있어야 돼. 그냥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천국 간다, 단순히 이것이 아니고 더 영광스러운 부활, 더 아름다운 부활을 위해서 우리는 다른 박질 해야 된다. 다른 박질 할 때 상 받는 사람은 1등 상 받잖아요. 2등, 3등은 덤으로 줘.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부들은 상이 없어요.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 열심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른 박질 해야 된다. 때로는 피곤합니다.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더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성도는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려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 영혼아,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고 1절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송하라는 거죠. 그러려면 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가?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유도 없이만 하나님께서 야, 너 빨리 나를 찬양해 하면 심각해집니다.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이죠, 구원. 구원을 받으면 천국이지만은 구원을 못 받으면 어디에 가야 됩니까? 불못으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불못으로. 지옥은 영원한 행군입니다. 영원한
서운한 행벌 속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하박국 있잖아요. 하박국 서지자가 그 당시에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면은 신앙 공동체죠. 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들이 입술에서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욕하고 싸움하고 세상이 그냥 엉망인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 아니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더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고 의인들은 죽도 못 쓰고 힘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박국 보면은 입장에 보면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응답이 뭡니까?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겠다. 갈대아 하면은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랑이 없어. 무지막지합니다. 그냥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이는 영웅들이에요. 그런 갈대아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스라엘을 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막 달달달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생각해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대부분 다 죽어. 설사 산다 할지라도 먹는 것, 입는 것 없잖아. 큰 불안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되죠. 그래서 막 근심이 막 몰려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시니까. 이 갈대아 사람들이 오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치면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고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포로가 돼서도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박국 그 선지자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죽을지 살지 모르는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박국 2장 4절에 보시면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마음을 아시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 마음이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5편 2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고 약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보호해 주신다. 보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미만은 그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가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이상은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지요. 그래서 질병으로 죽고 불뱀으로 죽고 그게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제하고 다 죽어요. 그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외국에서 나올 때 20세 미만 사람들, 그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시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천년왕국 되면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됩니다. 믿습니까?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천년왕국이죠. 그 천년왕국 전에 뭐가 있습니까? 7년 대환란이 있잖아.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 7년 대환란과 천년왕국 그 사이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인들을 전멸시켜버립니다. 전멸시켜버려요. 그래야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는 죄가 없는 세상, 악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데도 여전히 악인들이 살아가지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하면 안 되잖아. 천년왕국 때는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손을 열어 해를 받지 아니한 거예요. 사자들도 풀을 먹고 같이 뒹굴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천년왕국 때는 악인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천년왕국 전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전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 4절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그 말씀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의인은 괜찮거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고백이 뭡니까? 3장 17절 18절을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전쟁을 치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시편 91편 한번 볼까요? 시편 9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이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예. 즉 시편 기자도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하고 고백하고 있잖아. 그래서 성도는 항상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성경 말씀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 중요하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여호와는 나의 행복이요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요 하고 자꾸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세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대로. 왜 그러냐 하면은 시편 23편 3절에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고백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나의 피난처고 나의 방패이십니다 자꾸 고백할 때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 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야 되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자꾸 그런 고백을 하세요. 운전하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목자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행복이시요 하고 자꾸 입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고백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꾸 내가 고백하다 보면은 내 안에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지식은 있어. 지식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 지식하고 믿음은 다르죠. 지식은 설교를 자꾸 들음으로써 성경을 읽음으로써 지식을 얻어. 그런데 그 지식을 내 삶에 적용할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할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 그건 죽은 신앙이죠. 그건 죽은 신앙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거는 죽은 신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내 삶을 통하여 적용할 때에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아차 잘못하면은 나는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할 수도 있어요.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도 훈련시키면 듣잖아요. 앉아라면 앉고 굴려라면 구르고 손들으면 손들고.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도 그래요. 그와 같이 우리가 자꾸 듣다 보면 지식이 내 속에 쌓여. 그런데 그 지식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에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구원. 오늘 사람들이 구원을 너무 값싸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하니까. 그 말은 맞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원을 받아. 그런데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고 상급은 다르죠. 구원과 상급은 다릅니다. 구원은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아.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상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아름다운 부활, 더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다는 거죠. 봉사하고 헌신이 없으면 그냥 열매 없는 신앙생활이 되어버립니다.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 자, 구원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싸구려로 생각합니다. 구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구원을 이루는 데는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준비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첫째로
하나님이 성육신 되셔야 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로 온다는 것은 엄청난 겸손을 의미하잖아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사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한 달 동안에, 한 달이요, 1년도 아니고 한 달 동안에 혼내서 저 길바닥에서 잡으라면 잡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몸소 사람의 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성육신 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고 선물이죠.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선물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주님의 탄생일날 우리가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서로 교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선물은 성령 하나님. 성경 보면은 선물을 내게 보내겠다, 선물을 주겠다 했잖아요. 성령 하나님. 세 번째 선물은 성경이죠. 성경.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고, 그리고는 그분이 율법을 완성하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짐을 지시고 죽어주셔야 돼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주셔야 돼요. 그거 우리가 못하는 거죠. 주님이 그걸 이루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성천, 부활 성천하심으로써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죄사함은 받지만은 부활 휴거를 믿지 아니하면은 부활 휴거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 다 부활 휴거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내가 부활 휴거를 안 믿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제외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휴거를 안 믿으려고 해요. 그 사람들은 다 부활 휴거에서 제외됩니다. 부활 휴거에서 제외되면 어떻게 됩니까? 7년 대환란 안으로 들어가서 짐승의 표를 받든지 안 받든지 자기가 선택을 해야 돼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무조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 거예요.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렵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활 휴거 믿는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무익하고 참 연약한 존재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는 믿기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선물이 그렇잖아.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은 돈 들여야 되잖아요. 선물을 사야 되지. 포장지도 사야 돼가지고 포장을 멋지게 해가지고 우리 보고 주면은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받으면은 자기 것이 돼버려.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렇죠. 그게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소원이 있어.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바라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족해 주셨다. 그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소원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소원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그 소원을 갖게 돼.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기도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소원을 넣어줄 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넣어주면은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원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안 되고 소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것을 미리 감사한 거지. 미리 감사.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은 이루어질 것을 100%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선불 감사. 미리 앞당겨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넣어주시면 그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 다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0편 4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문이시거든.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여러분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우리 마음에 감사를 품고 살아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앉아도 감사, 서도 감사. 무슨 일을 하든 주님 그냥 감사, 감사, 감사. 감사를 심으면 나중에 더 풍성한 감사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에 익숙한 성도들은요 이미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감사가 이식한 사람들은 여전히 믿음이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그 소원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새롭게. 우리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오죠.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했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85세가 되었는데도 자녀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내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갖게 되죠. 그 자녀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15년이 흘렀을 때에 아브라함이 100살이고 그 아내가 90입니다. 10살 차이 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자녀 이삭을 주게 됩니다. 그게 완전 믿음으로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100살이면 할아버지고 그 아내 90이면 이미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이 모든 생식이 다 중단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새롭게 해가지고 리뉴시켰죠. 새롭게 해서 이삭을 낳게 합니다. 그럼 그 새롭게 한 것을 그 뒤에 보면은 그 아내가
137세에 아내 사라가 죽어요. 137세에 그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몇 년을 더 살은 거예요? 47년을 더 살았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후처를 세웁니다. 그두라라는 여자와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아요. 자녀를 몇 명 낳는 줄 아십니까? 따라서 하세요.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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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세기 15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15장에. 그두라라는 후처를 통해서 그때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147세입니다. 147세. 그러니까 벌써 인간의 몸 상태로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독수리같이 그 몸을 새롭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새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새가 무슨 새? 독수리. 독수리는 70년을 살 수 있어. 독수리가 40년을 살고 나면은 이 부리도 늙어서 아무리 쫓아도 쫓기질 않아, 고기가 뜯기질 않아요. 그 부리가 이미 닳아가지고 뭉퉁해가지고 고기를 찍어도 찍히질 않아요. 발톱도 늙어가지고 잡지를 못해. 털도 늙어가지고 힘이 없어. 그런데 이제 5개월 동안에 바위에다 부리를 찍어요. 그래서 부리를 뽑아버려. 발톱도 치가지고 발톱도 뽑아버려. 그리고 날개도 뽑아가지고, 그리고 5개월 있으면 날개도 새로 나고 부리도 새로 나고 발톱도 새로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30년을 더 살아. 완전 하늘에서 리뉴 시켜버려요. 리뉴. 우리 이빨이 빠지면 새로 나잖아, 아이들. 늙으면 안 그렇지만. 예. 그것처럼 독수리가 40년 살고 5개월 동안에 리뉴 시켜서 30년을 더 사는 거야.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끝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은 감사하며 살 때 또 다른 감사를 낳게 하고 또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합니다. 감사가 자꾸 많으면은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감사하는 사람을 찾아서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시겠죠?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88장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1절과 4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